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제6권 제9장 도둑으로 몰린 알리피우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의 기억에 간직되어 장차 그의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 되었습니다. 그가 아직 카르타고에서 내 학생으로 있었을 때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정오에 평소 습관대로 광장에 가서 자기가 암기해서 말해야 할 구절들을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신은 그가 도둑으로 오해받아 그 광장에서 체포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오 우리 하나님, 당신은 장차 큰 인물이 될 알리피우스가 타인을 경솔하게 판단하여 정죄하지 않도록 만드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손에 종이와 펜을 들고 홀로 재판소 앞을 왔다 갔다 거닐고 있었을 한 학생이 알리피우스 모르게 도끼를 품고 은행 건물 창살을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끼 소리를 듣고 은행 건물 밑에 있던 사람들은 조용히 서로 의논한 후 사람들을 밖으로 보내어 누구든지 발견하는 대로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그 도둑은 그 안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잡히지 않도록 도끼를 내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이제 알리피우스는 그 도둑이 그쪽으로 들어간 줄 몰랐기 때문에 급히 어떤 사람이 뛰어나오는 것을 보고는 이상하게 여겨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도끼를 손에 들고 있는 청년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도끼 소리에 놀라 쫓아온 사람들인 만큼 도끼를 들고 있는 사람을 보자 그들은 그를 바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범인을 현장에서 잡은 것처럼 그곳에 몰려든 광장의 주민들에게 자랑하면서 그를 끌고 재판관에게 갔습니다. 이제 알리피우스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 주님, 그것은 당신이 유일한 증인으로 오셔서 그의 무죄를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알리피우스를 끌고 감옥 아니면 고문을 하러 가는 길에 우연히 공공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본 뒤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장에서 물건이 도난당하면 언제나 그 사람은 그들을 의심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누가 정말 범인인가를 그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 관리 책임자는 자주 한 올로 귀족의 집을 방문하면서 그곳에서 여러 번 알리피우스를 만나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알리피우스를 바로 알아보고는 그의 손을 잡아 이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가 내용을 듣고 난 후 흥분과 협박의 분위기 속에 쌓여있는 사람들에게 따라오라고 명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 범행을 저지른 청년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 앞에 한 노예 소년이 있었는데 나이가 너무 어려서 자기가 말하면 자기 주인에게 해로울 것이라는 두려움도 없이 사실을 본 그대로 말할 아이였습니다. 그 노예 소년은 그의 주인을 따라 광장에 왔었습니다. 알리피우스는 그 소년이 그 창살을 자른 청년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를 건물 관리 책임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소년에게 도끼를 주면서 누구의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소년은 바로 우리의 것이라고 대답하면서 물어본 대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리하여 범죄가 그 집 주인에게로 돌아가 알리피우스를 범인처럼 취급했던 무리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당신의 위대한 종이 될 알리피우스는 이 경험을 통해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제10장 밀라노로 간 알리피우스와 네브리디우스. 내가 로마에 왔을 때 그곳에서 알리피우스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몹시 나를 좋아하여 우리는 친하게 지냈으므로 내가 밀라노로 갈 때 나를 따라왔습니다. 그는 나를 떠나 있기 싫어했고 또한 자기가 공부한 법률 관련 일을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나를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 일은 자기가 원했다기보다는 자기 부모님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는 판사로 재직할 때 3번이나 뇌물을 받지 않은 정직한 사람으로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가 로마 재무장관의 보좌관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는 대단히 유력한 한 원로 귀족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원로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특혜를 자신에게 줄 것을 알리피우스에게 요청했습니다. 알리피우스는 그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 원로 의원이 뇌물을 그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또한 웃으며 무시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교활한 유명한 원로 의원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알리피우스의 당당함에 모든 사람은 놀랐습니다. 그가 모셨던 재무장관 또한 그 원로 귀족에게 특혜를 주는 것을 반대했으나 공개적으로 그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면서 알리피우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그 재무장관이 그 원로의 요청을 수락했다면 알리피우스는 그 자리를 사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적도 있었습니다. 즉, 자기 개인을 위해 책의 사본을 만들 때 공평한 가격으로 돈을 지불하고 싶었습니다. 즉, 정의의 원리를 고려하여 좀 더 올바른 길을 택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특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는 매우 사소한 일이지만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진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즉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의 말씀은 참된 것이었습니다. 알리피우스는 방금 내가 표현한 것처럼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어떠한 인생의 항로를 택할 것인가에 대해 나처럼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네브리디우스도 밀라노에 왔습니다. 그는 카르타고 근방에 있는 자기의 고향, 자기가 오래 살았던 카르타고, 자기 아버지의 많은 토지와 집, 어머니를 남겨두고 밀라노에 왔었습니다. 그는 나와 함께 진리와 지혜를 탐구하기 위하여 밀라노에 도착하여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나와 함께 방황했습니다. 비유하자면 굶주린 3사람의 입이 서로 자신들의 배고픔을 이야기했고 때를 따라 저들에게 주시는 음식을 당신을 기다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 일을 추구할 때 꼭 함께 따르는 좌절감과 괴로움을 느끼는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눈앞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되돌아서서 신음하며 서로 탄식하기를 언제까지 이러한 상태가 계속될까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세상을 따르는 일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버리면서 확신을 가지고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진리를 아직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기도. 사랑의 주님, 저희가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얻지 못함은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행복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을 추구하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